네,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넘어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지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갖고 살지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희망을 가지고도 삽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희망처럼 복권이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당첨되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점점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연합되어진 그들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 전쟁으로 일어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웠던 것이지요. 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그들에게 올 수 있는 고통, 그리고 그 나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이야기, 불안감을 갖는 이야기를 하면 방정맞는 소리 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대부분 그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아에 충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충치가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지요. 칭추는 충분히 내가 고칠 수 있다는 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치가 생겼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지만, 불안해하지 않지만, 암이 걸렸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다스리거나 내가 통치할 수 없는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확실한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그 불확실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보다 노년들이 더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들의 미래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은 코로나가 있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노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젊은이보다는 더 큰 두려움과 염려가 그분들에게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사밧,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모습 속에,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을 때,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섰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는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고, 자기의 불확실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여호사밧에게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시면서 그 땅을 진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땅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게 함으로써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호사밧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땅에서 쫓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큰 무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앞에서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의 현실은 오늘 이렇게 큰 무리로 오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때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때가 아닙니까? 이런 때가 우리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코를 빠뜨리게 하고 우리의 모든 힘을, 손과 발의 힘을 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도 오늘 이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자신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지만 오늘 한 걸음 그는 더 나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선택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만 남아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했고 주님을 붙들기를 선택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고 두렵고 절망적인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불확실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은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삶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때에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좋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9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는 자기가 왕위에 있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일상의 삶 속에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 곁에 친구나 파트너나 가족이 늘 곁에 있음이 그의 안정감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이루어졌던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어려운 때에 그가 나의 힘이 되고 그가 나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가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가족으로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들이 더욱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를 붙게 용기를 갖게 하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들이 나의 힘이 되거나 나의 위로가 되거나 나의 격려가 되고 나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기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희망이 꺾어지고 내 인생에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애정관계와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왔기에 내 인생이 두렵고 걱정되어지고 염려되어지고 불안하고 희망이 꺾여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희망이 되어질 줄로 믿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두려움과 무서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잘 견뎌나갈 수 있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때에도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힘이 그 두려운 때에도 다시 자기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게 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동기와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난관을 만나고 고난의 길을, 힘든 길을, 희망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면과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삶이 무너진, 철저히 무너진 그곳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자기의 주어진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담대해지려고 하면 희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희망이 다 꺾인 것 같은 그때에도,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도, 인생의 처절한 곤경 속에 있는 그때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 꿈을 놓지 않는 사람, 자기의 기대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희망이 다 사라진, 없어진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희망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살아온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격려와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많은 좋은 것들로 환호방을 받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더 자립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그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넘어져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하는,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하여 온갖 쓰레기 같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속에서도, 실패한 그 속에서도, 힘이 없는 그 속에서도 옆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지지와 격려와 힘의 용기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난 코스를 만나고 희망과 용기가 없는 그때를, 이 인생에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때를 만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하고 자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으로부터 애착관계라는 것을 형성하지 못했기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인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기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양육한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양육한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 관계들 속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양육받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받지 못했고 지지받지 못했고,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쓰러져도 못될 놈, 쓸모없는 놈, 이 땅에 필요 없는 놈, 왜 태어났니?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에 위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지지해 줄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들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었던 부모님들, 지지한 형제들이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희망이 없는 그때를 만나도 다시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삶의 마음의 태도가 그에게 있기에 그것을 더 잘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픔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관계 속에 그런 사랑의 애착 관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고, 지지받지 못했고, 나를 격려해 주거나 나에게 내가 무너질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실패할 때 너 괜찮아, 내가 너를 지지하고 내 곁에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용기 있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적들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랬을런지 몰라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실패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히 내 자식이야, 내가 너와 함께고 내가 너를 지지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애착관계를 갖지 못해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뒤떨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애착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희망을 놓지 않고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내 희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만 결코 그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콧바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고 있고 주님을 붙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도망한 지 20년 동안 인간의 잔꾀를 부리며 인생을 다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 같은데 마지막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찾아서 온다는 이 소리 앞에서 여전히 인간의 장꾀를 부리며 앞에 사람 또 다른 사람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는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도뼈가 끊어지고 그래서 그는 결국 다리를 저는 자가 되어지죠. 평생 장애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져 버린 그 야복강 앞에 있는 야곱,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자신이 깨어진 자였지만, 그러나 그 깨어짐 속에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평생 살아오는 인간의 잔꾀와 인간의 실수로 풀 수 없는 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셨느냐? 하나님이, 형에서의 막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인간의 힘으로 희망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때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기를 깨트립니다. 단순히 자기의 깨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은 자기의 깨어짐 때문에, 자기의 부서짐 때문에 누구를 붙드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했던, 자신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힘으로나 그의 능의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렵고 희망이 없는 그 일을 희망이 있고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질 때 우리의 자신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7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전염병이 있고 난리가 있고 견책과 그리고 온갖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때가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참된 모습을 여호사밧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요, 희망이 없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희망을 찾고 두려움 가운데 속에 인간의 능력으로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가 깨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 깨어짐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쉼을 누리게 하고 그곳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이 희망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천사가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붙든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단잠을 잘 수 있는 비결이었고, 사자굴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다니엘, 그것은 희망이 없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세상의 조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돈 많고 실력 있고 세상의 환경이 완벽한 환경이 되었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지만,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샬롬이 있지만, 이 세상의 돈과 세상의 조건과 그 모든 것들은 편함은 갖다 줄런지 모르지만 평안함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희망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어쩔 줄 모르고 펑펑 뜨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은 그런 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 속에서 주를 붙들고 희망과 꿈을 놓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의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요? 오늘 6절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내 앞에 올 때 큰 무리로 다가오지만, 그리고 나는 그를 대적하거나 그 앞에 대항할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붙든 주님, 내가 바라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에 합친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는 이 믿음 가운데 속에 담대함으로 쓸 수 있는 자가 됐고 용기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면 인생의 두려운 일을 만나면 인간 방법으로 그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조건, 내 인생으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동원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더 좋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나를 깨트리는 자리인 줄로 믿고, 나를 깨트려 그 안에 들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힘으로 그 역사를 이뤄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고난과 희망이 없는 그때를 만났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고등부 때, 청년 때, 결혼할 때, 직장을 가질 때,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의 노년의 황혼이 되어졌을 때, 삶의 여정 가운데 속에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는 각각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온 방법이 희망이 없을 그때 자기를 깨트리고 주님을 붙드는 방식으로 인생의 삶을 풀어왔기에 대학교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그리고 삶의 노년이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인생의 과정마다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거지요. 가정에 위기가 있어도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희망이 없는 곳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은 한없이 커지고 자신은 보잘것없는 자가 되어져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크신 분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인생이 죽을 때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들로 아픔 속에 서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에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힘으로 그 과정을 이겨나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일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인간의 술수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그런 삶을 돌다가 마지막에는 자기만 커졌지 하나님은 그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자기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정의 삶의 여정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장년 때, 결혼한 때 인생의 수많은 위기, 내 희망이 꺾이고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희망과 내 꿈대로 되지 않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목사로서 내 자녀를 신앙인으로 만들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내가 깨진 것만큼 하나님은 능력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술수로, 인간의 방법으로 삶을 영위했던,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끝나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희망이 끊어진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노래하는 찬양대들에게 찬양 예복을 입히고 전쟁하는 군인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대를 세워서 전쟁하러 나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법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에 세워서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미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때가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 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살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삶을 풀어냈던 사람들, 끝자락에 가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초라한 자가 되겠지만, 일상의 삶을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어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난리부르스를 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붙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심을 믿기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방법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들, 나중에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어가고 힘이 약해질수록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은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인생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랍게도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